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행하신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3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외치셨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크라조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라조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믿음과 신념도 다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신념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 착각하고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이용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라조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에는 자력적 구원이 있고 타력적 구원론이 있습니다. 자력적 구원론이라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타력적 구원론이란 신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 구원론에서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적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적 구원론입니다. 자력적 구원론에서는 인간의 고행 또는 인간의 선행과 같은 행함이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모두 인간의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력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타력적 구원론입니다. 타력적 구원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타력적 구원론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죄라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암 환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암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죄라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이 암세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은 이미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경주자의 경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기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관중석에 앉아 있죠. 그런데 경기장의 출애굽 위에 서 있는 선수는 너무나 소수입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 출애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 2등, 3등에게만 메달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스타트 라인을 출발한 사람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의 메달을 주십니다. 이게 세상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지금 운동장 출애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금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갑자기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열심히 뛰어가다가 갑자기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스타트 라인을 출발해서 피니시 라인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구원이라는 메달이 주어질 거라고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니시 라인에 도착한 사람만 이 메달을 갖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중간에 경기장을 이탈해버리거나 중간에 관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하는 사람은 스타트 라인은 출발했지만 피니시 라인에서 구원의 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구원의 이 메달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 구원의 메달을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스타트 라인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피니시 라인까지만 잘 가면 구원의 메달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의 메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샴페인은 터뜨리면 안 됩니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메달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미 보장은 받았지만 피니시 라인에 통과할 때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크라조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49절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명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명령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대 또는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은 아무리 그가 재능이 많아도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경기장에 있는 경주자들은 누구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명령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과 다른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행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살 길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 길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스타트 라인을 출발하는 경주자들인데 우리가 이 스타트 라인을 출발해서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앞으로 계속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왼쪽으로 틀라고 하면 왼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니시 라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따라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을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얻은 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은 오늘날 말기 암 환자와 같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붙잡혀온 히브리 여종이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나와서 영접하지 않고 하인인 게하시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가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랍니다.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내가 왔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고 겨우 하인 하나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말리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분노를 사귀고 요단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벗습니다. 그 옷만 벗었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도 벗어야 하고요, 자신의 생각도 벗어야 되고요, 자신의 감정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몸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아만은 살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나아만 장군 외에도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얻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얻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데 자신의 인생을 그냥 다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밀란의 한 정원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음성이 들려서 앞을 보니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에 펼친 내 시선을 성경책을 향했는데 그 시선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이단에서 벗어났고 육체의 모든 쾌락과 향락을 그날로 끊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살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내딛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두운 밤 속에 걸어갈 때 주님의 말씀이 내가 발을 내디뎌야 할 곳에 빛을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추시는 곳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갔더니 어둠에서 벗어나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많은
어떤 삶의 원리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유익이 되는 많은 지혜도 얻고, 또 어떤 경제 원리, 또 경영 원리, 심리학 원리,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발굴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 길을 얻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살 길을 주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살 길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살 길을 얻으려고, 너희가 지혜를 얻으려고, 너희가 삶의 능력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께로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중동의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들이죠. 그런데 1948년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석유가 그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의 나라들은 다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멀리 아프리카 또는 남미, 북유럽의 노르웨이 이런 먼 곳에서 석유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값이 비싸고 전기값도 아주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구 물리학자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한 유대인 청년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나지 않을까? 그는 호주 시드니에서 아주 큰 석유 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성경 본문에서 우리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구나라는 것에 그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지막에 한 지파씩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스킨이라는 이 청년이 신명기 33장 13절 이하를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다가 그의 눈에 이 단어가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땅 아래에 저장한 물. 또 신명기서 33장 19절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신명기 33장 24절을 읽다가 아셀 시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구절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러스키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땅 아래 저장한 물은 석유요, 바다에 풍부한 것은 천연가스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셰일가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0대 중반에 호주에 살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보트 올람이라는 석유 탐사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셀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북쪽과 지중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4년 셰펠레라는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달아서 매년 지중해에서 아주 많은 양의 천연가스 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매장량을 가진 셰일 유전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석유를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는 에너지 탐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에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가난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강대국이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까불면 우리 천연가스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가스 수출해 줄게.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토비아 러스킨이 석유도 개발했고 천연가스도 개발했고 셰일가스도 개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 이름이 기보트 올람인데 이 기보트 올람은 히브리어인데 이 기보트 올람이라는 이 회사 이름은 신명기 3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이걸 다른 표현은 영원한 작은 언덕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차용해서 기보트 올람, 영원한 언덕의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회사명을 차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 영원한 언덕의 보물 속에서 석유, 천연가스, 셰일가스는 발견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보물이 되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마지막 간절하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를 일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따르면 이 마리아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날부터 40년 동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죽고 나왔을 때 그때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어요? 60대 후반의 노인이었겠죠. 물론 오늘날은 60대 후반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60대 후반은 노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뭘 했냐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될 때 그가 한 일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 넷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 자녀들에게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40년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 동료의 제자들은 같이 믿음의 경주의 피니시 라인을 출발했던 다른 제자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누구도 순교하고 누구도 순교하고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휴, 다행이다. 내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적어도 다른 제자들쯤은 순교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마음속에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 나가야지.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네 어머니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고 그의 명령에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고 40년 동안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소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모두 순교자가 되었지만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폼나게 사도로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가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할 때 사도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경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머니다. 이 한 말씀을 평생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마리아와 살아갔던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의 명령에는 영생이 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네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40년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으로 여기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스타트 라인을 출발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자들이 됩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고 물러가지 맙시다. 출애굽에서 관중석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